이사야 5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늘 부끄러움만 당했던 사람이 칭찬을 받고 항상 못난이었던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 말입니다. 남을 말할까요? 남의 자랑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을 때, 약한 사람이 강한 자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경험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좋은 것인데 갑자기 그 좋은 것이 너무 크게 오면 당황을 하게 되고, 이게 진짜인가? 혹시 가짜로 찌지 않은 그런 두려움, 또 쉬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차라리 안 좋았으면 상관없는데 좋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을 붙잡고 너는 지금 복을 받을 것이니 옛적의 그 부끄러운 그 시절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뭘 전제하면 너의 장래의 영광이 심히 클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심히 크다 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빼앗길까?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혹스러워하지도 말라. 다시는 수치스러울 일이 없을 거다. 이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장난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이며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용거로 내가 수치를 잊는단 말입니까? 난 과부와 같은 여자인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는데 왜? 그렇군요. 앞에 나왔죠. 자식이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어 치욕스러웠는데 자식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버렸던 네 남편이 너를 다시 맞아줄 것이다. 호세아가 다시 가서 고멜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음란한 여자인 너를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서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우린 이틀 나눠서 읽었지만 이 앞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거 잠깐 아닌가요? 더 큰 벌 주려고 괜히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다. 왜냐? 네 남편이 누구냐면 너를 지으신 이 아니냐. 완전하며 전능하시며 또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네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네가 옛날에 젊었을 때나 이 과부 때의 추억을 기억함이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새로워진 그 남편과의 연합과 낳을 자식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야곱을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땅의 언약 백성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정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정해준 분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그럼 모든 존재는요,
있으면서부터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정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여호와시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더러 있는데 그 뭔 말입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힘을 말씀할 때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자, 세상의 군대를 50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30을 가진 사람이 있고 20을 가진 사람이 있다 치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렇게 묶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100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대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혹시 실패할까? 누가 혹시 못하게 할까? 다시 그 뜻을 바꾸게 할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또 네 남편으로서 다시 연합하리라 했으니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이 또한 마귀가 방해하고 싶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하실 겁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회복해 주셨고 그 예물과 입을 예복까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입히셨다. 입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혼인은 신혼집이 있어야죠. 그렇죠? 초막절이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혼인집으로. 그래서 초막을 지었어. 내 장막에서 함께 거하자. 그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새 예루살렘 혼인집에 우리 하나님이 영접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온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은 이 일을 반대했거든요. 온 땅은 이 일을 못하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땅에 어떤 것도 막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말고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어제 우리 잠깐 인용한 4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이삭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에게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이삭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삭의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집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는요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칭송을 들으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상을 세우고 아테네 철학자들과 이방의 헛똑똑이들은 이렇게 이름을 새겼어요. 아마 돌판에 새겼겠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 그들은 온갖 우상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진짜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어요. 꼭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한 알지 못하는 신에는 진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는 참신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혼집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는 우리의 남편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그때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하여 갈 것이요 산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사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주여, 그때 우리가 당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기쁨과 환호성과 감격의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볼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를 칭송할 것입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그들이 자기들의 남편 여호와와 다시 연합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